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고맙습니다. 여러분, 적재 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은 18세기 동안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다닐 때 수많은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배들 가운데 적지 않은 배들이 침몰되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들에게 짐을 너무 많이 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 프림손이라는 사람이 이를 조사하고 연구를 해서 미국 의회에 한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켰는데 그 법의 이름이 적재 한계선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적재 한계선 법. 자, 이 말은 일정한 짐을 실은 배가 일단 배 위에 띄워지면 그 배가 물에 닿는 분, 고에 선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하얀 선 혹은 노란 선으로 그린 것이 바로 이게 프림손 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림손 라인을 여러분들이 큰 배를 보면은 큰 바다에 가서 배를 보면은 이런 프림손 라인이 다 있어요. 큰 배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거 폼나라고 저거 칠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무슨 선인가? 그 이상 넘어가도록 짐을 실으면 배가 쉽게 뒤집히거나 풍랑을 만나면 그 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이렇게 인생의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므로 이렇게 위태위태할 수 있는 배를 항해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도 생명선인 이 프림선과 같은 선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조그마한 풍랑이 와도 쉬 쓰러지고 뒤집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피곤한 영혼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살다가 어느 곳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내려놓고 쉴 만한 곳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의 피곤을, 너희의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쉬게 하게 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짐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무거운 짐을 지시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의사들도 그것을 가리켜서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하는 짐을 지고 있습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 짐 때문에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는 사람을 내려누르는 하나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의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가 과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트레스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고, 심지어는 사람에게 암을 비롯한 심각한 병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우리 뇌에 오게 되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사람의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이런 현대인의 우울증까지도 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스트레스를 우리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그런 병의 입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이것이 매우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에게서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이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방되어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처방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언가에 시달리고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안식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띄우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들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 주님이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뭐 하라는 겁니까? 와서 뭐 하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이런 자이든 저런 자이든 어떤 형편에 놓인 자이든지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단순히 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널리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서 조금도 자유함 없이 이리 끌고 가면 끌려가고 저리 끌고 가면 끌려가는 그런 모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23편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이 시편 23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시편 23편에 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어떻더라?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학자요 목자였던 분이 목사가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필립 켈리라고 하는 분이 양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안식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양이 배가 불러야 배가 가득 차야 이제 초장에 눕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배가 고프면요 결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칭칭대고 칭얼거리고 뭔가 먹을 게 없나 하고 이렇게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감을 느껴야만이 양이 자리에 눕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필립 켈러 이 목사님이 파리나 해충이 주변을 날기만 해도 양은 결코 풀밭에 눕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구나 생각할 때 그제서야 양이 자리에 눕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목동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쳐다보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깨우칩니다. 하나님이 나의 누구다? 목자시구나.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바로 시편 23편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내가 안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에 대한 부족함입니까? 영적 소생함에, 먹고 마심에, 안전과 안식에, 건강과 의로운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23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그 맨 말미에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어떠하리니 따르리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어떨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거에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랐으므로 앞으로도 그렇게 따를 것이므로 그가 한 가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노라. 여러분, 시편 23편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쉴만한 물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쉴만한 물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찬 충만한 상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라,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준비하고 오라고 말씀하시건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교회로 오십시오 하면, 지난번 제가 아주 혼났습니다. 전도지 돌리다가. 당신들 말이야, 이거 매번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왜 이러느냐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교회 나갑니다. 그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난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기분 나쁩니다. 그래요. 기분 나쁘셔도 참으시고 보십시오. 오늘 신령한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니 내가, 여러분이 원치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이런 신령한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을 봅니다.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뭐하지 않았다? 원치 아니했다. 마치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습니다. 보호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모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이 원치 아니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뭐하지 아니했다? 원치 아니했다. 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오기를 원치 아니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매로다. 오늘 이 세상 자녀들이 빛으로 오지 아니했다.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치 아니했다. 이유가 뭔가? 바로 나오면 자기의 행위들이,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나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유로 우리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까? 예수 믿는 믿음을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힘입니까? 짐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짐입니까? 힘입니까? 힘입니까? 예수는 나의 뭐예요? 힘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짐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렇습니다. 종교를 짐으로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믿음이 짐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말한 것입니다. 유대교라는 종교에 속박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 위에 지웠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리교관들은 율법의 외형적인 준수를 너무도 강조했습니다. 거기다가 장로들의 유전을 제정하고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굴레와 착고로 채워 사람들에게 신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요라고 부르는 말씀 속에는 종교의 짐, 믿음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지 마라와 하라는 명령에 둘러싸여서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도 짐입니다. 새벽 기도도 짐이고 헌금 생활하는 것도 짐이고 안식일 지키는 것도 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체험한다면 교회 생활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아니고 오히려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짐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믿고 따랐던 신앙을 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참으로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아봤더니 그것에서 방황과 눈물과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여러분, 이 톨스토이가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아주 위대한 사상가, 철학가로 알려졌습니다. 톨스토이 책은 참 멋진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톨스토이가 유명하게 된 것은 그가 바로 처음에 신앙을 생활을 했다가 그가 버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신앙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가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55세가 되었을 때 그가 신앙론이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나간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의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가 18살 될 때까지는 그가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8세가 되던 해에 내 친구가 나에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정말 진실한 사람입니다. 톨스토이는 정말로 진실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톨스토이를 연구하면 여러분이 그런 것을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안식과 기쁨과 환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갔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만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초청에 다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는데요. 여러분, 믿는 것과 예수님에게로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것과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에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순간마다 주님에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하고요, 예수님 안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려면 온전히 돌아가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짐을 벗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악된 환경 속에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우리는 분명히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짐을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짐을 벗겨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왜 오라고 하실까? 우리에게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여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질병이 또 생기고 또 생깁니까? 치유할 수 없는 숱한 질병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병마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생활까지라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결코 주님에게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는 나가고 어떤 사람은 저런 부분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마에 관해서도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질병의 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귀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이 짐을 내려놓으시고 이 짐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님을 잡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의 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와 같은 짐에서 다 함께 우리 주님께 나아감으로 해방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짐이 이것뿐입니까? 생활고라고 하는 짐, 자녀라고 하는 짐, 이런 염려, 저런 근심,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절망과 좌절과 또 실패의 짐이라고 하는 숱한 짐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짐진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무슨 짐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근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염려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랫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근심하면서 왜, 기도하면서 왜 근심하십니까?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거 다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 짐을 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에게로 갔던 사람이 한 사람도 실망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경험하여야 할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자가 멋있고 아무리 여자가 멋있다 하더라도 살아보아야 그 사람을 압니다. 네? 그렇습니까? 경험해보아야 그 사람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부지런히 나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많은 일에 있어서 실패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합니다. 예수님 앞에 부지런히 나오십시오. 아침에도 나오시고, 오전과 오후 시간에도 나오시고, 점심시간에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한밤에도 나오시고, 심지어 잠자기 전에 주여, 꿈속에도 주님이 오시옵소서, 그분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밤에 잘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다면서 내 꿈 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는 무엇에 대한 실패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만남에 실패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즐겨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숱한 문제들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터지고, 깨어지고, 자빠지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 만나기를 즐겨 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뭘 주실까요?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 사하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겠네. 우리 주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